church.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해준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쉽게 우리는 좋은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쉽게 듣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조금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그레이스 하우스는 아마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영생과 구원을 얻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내가 행위가 온전한데 이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이 옳은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으로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율법으로 대답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보면요,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죠.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은요,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옳도다. 너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가 이것을 다 지켜라. 그럼 살 거야. 근데 너가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저주와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가 율법대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는 이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대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얻는 비결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율법 교사는요, 겉으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 엄밀한 요구 앞에 그의 안에서는 찔림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에 율법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저는 율법 교사는요, 지금 예수님께 이웃이 누군지 물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justify himself.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엄밀한 요구 앞에 자기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어떠한 행동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너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온전히 완벽하게 사랑했냐? 라는 이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율법의 허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래도 이 가족들은 좀 사랑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세리들은 안 돼요. 저기 이방인들은 안 돼요. 저기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이웃을 이 율법 잘 지키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한정한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율법을 빠져나가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에덴 동산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원리와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지켜서 나 혼자 스스로 복을 누려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복을 누려보겠다라는 이 율법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들의 몸만 사망에 처하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양심까지도 고장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은요,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양심은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양심은 우리를 고발할 뿐만이 아니라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식을 느끼지만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분명해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간음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행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너의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었더라도 너는 간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잣대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는 뭐뭐 할지니라, 너는 뭐뭐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이거에 순종해라, 이거에 순종해라. 그래야 너는 복을 누릴 거야. 근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너 이거 어기면 안 돼. 너 이거 어기면 저주받아, 저주받아, 저주받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받으심으로 너의 심판과 저주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요, 그가 율법으로 물어볼 때는 이 율법의 기준을 분명하게 높여서 그에게 말해주지만 언제나 구원자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이야기에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율법 시스템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자였어요. 근데 이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또 레위인이 두 번째로 나와요. 이 레위인도 성막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을 가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근무하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막 성막 봉사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없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요,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논리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교회와 사역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건 말이 안 된다.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네 옳음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데 막상 그들은 나와서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은 주장해요. 내 논리는 이렇고 나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중야 사냥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틀린 자를 옳게 만들기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율법은 살릴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을 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거절하고 완전히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 죽어가던 자를 치료하고 싸매고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응급처치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간 주인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고 그를 지키고 돌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완전히 거절받고 완전히 배척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다친 자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싸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주막에게, 이 교회에게 맡겨두시고 2데나리온을 주십니다. 2데나리온은 이 이틀치 임금이에요. 주님께서 셋째 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게 그 영혼들을 돌봐주라 맡겨주시고 돌아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진 않았어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대답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가 선한 이웃이 돼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선한 이웃이 되러 왔노라. 너가 죽어가고 있는 너를 치료하고 싸매고 살리러 내가 너의 선한 이웃으로 너에게 왔노라. 나를 너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래? 그분께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마지막에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이것은요,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이 예수님 레벨로, 예수님처럼 이 이웃을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그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가지 않고 이 주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주님께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자, 그리고 이 옛 언약과 반대로 옛 언약은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말지니라 요구하지만 새 언약은 뭡니까? will, 내가 하리라, 내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새 법을 주고 다 내가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한다는 의미는요, 성령이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밖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외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 위선적인 척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갈망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역할, 또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요구들, 또 학생으로서의 요구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요구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 많은 요구들 위에 한 가지 요구를 더 얻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는 공급이 있고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분주해졌어요. 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그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은요, 마치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마치 예수님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그러한 선한 일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땅히 이 맏언니로서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행동은 책임 있는 행동이고 마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저 예수님께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자 이 책임감 있던 마르다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봉사도 해야 되고 이 사역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마리아 지금 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신 거야? 지금 저 친구한테, 지금 놀고 있는 저 친구한테 지금 내 사역을 좀 도와줘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지금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마르다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빠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분주해질 수 있고, 어떤 계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어떤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고 다른 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그 많은 요구에 잠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요, 선악과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율법과 동일한 원리예요. 이 요구 앞에 마르다 혼자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이에요. 가끔 저에게 정말 너무 훌륭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정말 멀리서부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나아온다는 그 갈망을 저 혼자 스스로 마주했을 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승모근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아내가 이렇게 툭 치고 가는데, 그럴 때 제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그 요구에 잠식되어서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요, 구원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신데, 그것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도 그곳에 함께 나타났어요. 이 모세는 경이로웠습니다. 이 베드로는 경이로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착각한 것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과 이 구약, 모세와 엘리야가 동등한 것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에게 들을지어다.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더 드높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것을 완전히 까먹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이 성전세 받으려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려고 이 예수님, 너의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시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성전세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이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성인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지금 너무나 합당하게 율법이니까 늘 율법을 그렇게 지켜왔듯이 율법에게 듣고, 네, 우리 선생님도 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임금들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서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베드로는요, 단순히 율법을 듣고 이 요구를 자신이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성인 남자로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께 듣는 게 아니라 율법에게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세를 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베드로는 율법에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합니까?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이 있을 거야.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우 쉬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쉽고 가볍습니다. 그가 주시는 멍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픈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이 밥을 먹을 때 주님, 제게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밥을 뜰 수 있는 그 팔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밥을 뜨고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안에 만족감과 포만감이 차오르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단 한 번도 그 입속에서 이 동전을 발견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서랍 속에서 동전을 꺼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주님은요, 이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 성인 남성이 아니라 물고기까지도 순종하는 참 하나님이심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거기에는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라. 자,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고민해 왔어요. 어머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라.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거기에는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들을 때 그것은 스트레스와 요구의 자리가 아니라 공급과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들을 때 성경은요, 그곳에 평안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서 제자들만 남아서 그들끼리만 그 사명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요구가 그들 앞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조금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주님,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있다가 가시는데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이거 평안 정도로 되는 겁니까? 이거 조금 더 강력한 무언가를 이 제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흔히 어떤 고요한 숲 속에서 잔잔한 이 바닷가에서 이 우쿨렐레 소리가 들려오고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얼굴에 책을 덮고 있는 아무런 요구와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쉽게 상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 이 샬롬은요, 단지 그런 마음의 잔잔함과 고요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샬롬은 모든 영역에서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영역에서의 강건함,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서의 번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성경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졌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 모든 요구와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만 느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파도를 밟을 수 있는 평안, 내 옆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강건할 수 있는 평안, 내가 많은 시험에 마주했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나 부르신 자리에 서서 그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는 그러한 강건함과 온전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평안을 누가 누리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이 다른 모든 영역에서 이 화평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어떤 죄의 장벽도 없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자들, 이 의로운 자들이 다른 모든 영역에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으로 가면요, 우리에게 언제나 정죄, 죄의식을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께 우리가 의롭게 됐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평안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요, 단순히 잔잔함, 고요함, 어떤 그런 약한 뉘앙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평안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과 은혜는요, 사탄을 짓밟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과 슬픔과 우울을 밟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평안하게 돼요. 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가장 용기 있고 가장 담대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그러한 무거운 사명과 그런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듣지 않아요.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탈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 병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는 다양한 이 요구와 목소리들에 숨통이 조여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지금 이 모세는 이 모든 요구 앞에서 절망적인 그러한 장면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수아. 가만히 서서 너는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너를 조여오던 그 문제와 어려움, 그 대적들을 너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가만히 서다라는 이 말이요, 가만히 서서 주님을 본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그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지금 이 두 말이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있을지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라시라는 이 단어는요, make no response, 반응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잠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수많은 요구들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요구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듣는 이 시간이요, 우리가 주저앉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전진하는 그런 강건한 강인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니까,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그저 친절하신 분, 그저 착하신 분, 그저 부드러우신 분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저 착해야 돼, 우리는 그저 부드러워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착한 강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강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언제나 강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힘 없이 빈약한 사람이, 덩치도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막 시비를 거는데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보고 와, 우리는 저 사람이 자비롭다, 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힘도 강하고 다 권력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비롭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다 끝장낼 수 있는데, 다 폭로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덮어줄 때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물론 이 나병 환자들, 어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이 곧고 교만하고 이 자신도 지지 못한 이 율법의 짐을 다른 백성들에게 지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로는 양들을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그런데 이 막대기는요, 늑대가 양들을 습격할 때 이 막대기가 얼마나 아픈지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다시는 늑대가 습격하지 못하도록 양들을 지키는 도구라는 겁니다. 자, 이 늑대가 막 양들을 물고 있는데 늑대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니에요. 늑대를 물리치고 양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 문제가 시작되고 죄가 들어올 때 이 그저 착함, 이 분별 없는 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와에게 뱀이 먼저 다가왔죠. 그에게 다가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고 있을 때 아담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가장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와가 조금 무서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와와의 그 잠깐의 화평이 깨지는 게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그저 착함을 선택할 때 오히려 더 큰 화평이 깨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일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어요. 교육에서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약한 거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떤 것이 위협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교회를 위협할 때 우리가 담대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다룰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한 부르심을 가지고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러한 뉘앙스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님은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요, 누군가 너에게 부탁하면 그냥 그걸 다 들어줘라, 너는 거절하지 말고 다 들어줘 라고 그러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문화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은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누군가 너에게 그렇게 억지로 가게 할 때에 너는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가져라. 그러니까 너는 억지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는 거기서 호의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로마 병사는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 방의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방의 온도를 바꾸는 온도 조절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슬픔이 많고 우울한 사람이 많다라는 이유로 나는 슬플 수밖에 없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기쁨과 화평이므로 그 성령의 열매로 그 우울과 슬픔을 밟고 일어서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또한 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때리면 그냥 무조건 참고 맞아라, 그래야 합의금 받을 수 있어,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지금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일반적으로 오른쪽 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계급이 낮은 자들에게 주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너에게 모욕감을 줄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댄다는 의미는요, 동일한 계급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모욕감을 준다고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는 동등한 위치에서 맞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너에게 분노를 일으킨다고 분노하지 말고 누군가 너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도록 허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강인함입니다. 엄청난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맞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두 번의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거든요. 두 번의 신문을 받을 때 첫 번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쳤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대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주님이요, 맞서셨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요,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사위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권력을 놓지 못하고 지금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자 예수님은 맞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설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원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것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원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을 때 거기서도 예수님이 맞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맞으셨어요.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많이 맞으셨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겁먹어서입니까? 두려워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은요, 그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맡기셨습니다. 그 자신의 등을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그의 등을 맡기셨어요. 왜요?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십자가에서 다시 들어올려 부활시키시고 영광 받게 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구원자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시는 그분의 책임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부르신 그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혹은 나의 가정과 나의 어떤 기업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맞서게 될 때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셨으므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요구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마주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은 율법과 함께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가 이것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어. 너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야? 너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만한 너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너가 책임지기에는 너의 역량이 너무 부족해. 너가 감당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큰 산이야. 이 요구들을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이에요. 이것은 그냥 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덧 영광의 자리로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소유한다고 할 때 그 소유는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햇볕이 쨍쨍한 날 선글라스 쓰고 그 공원을 산책하는 그 선글라스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차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가도록 자동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싸우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공급을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셨기에 나는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절망과 우울이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요구들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부어질 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박될 지어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Thank you, Jesus.